인생을 비유하는 그 비유가 많은데요. 어떤 분은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또 어떤 분은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걸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걸로 인생을 비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큰 배를 타가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더러는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항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이건 바울이 이제 죄가 없지만 자초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죄수로 배를 타고 이끌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군인과 바울만 탄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탄 거예요. 그 탄 사람 숫자가 276명이에요. 그런데 276명이 탄 배는 지금도 큰 배죠. 굉장히 큰 배인데 이제 가다가 어느 미항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작은 항구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수지만 좀 이게 항해하는 걸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선장의 말만 듣고 그냥 항해를 이게 뭐 바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부는데 무슨 왜 날씨가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강행하다가 큰 이 광풍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거든. 근데 오늘 말씀의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비춰주시면 13절이요. 13절을 붙여줘.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거 봐라. 우리 말이 맞았지. 자기 뜻이 이룬 줄로 생각한 거죠. 그 백부장과 선장과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내 뜻대로 잘 계획대로 된 적이 있으세요? 참 어렵죠? 살아가는 게 예상치를 벗어나서 변수가 많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처음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서 잘 가다가 14절에 보니까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게 지중해인데 여러분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지역마다 태풍 이름이 달라요. 그죠? 이 태평양은 타이푼 그러죠. 그다음에 뭐 어디예요? 저쪽 미국 그쪽은 무슨 사이클론이라 그런가 하여튼 뭐 다 이름이 달라요. 여기는 태풍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인 거예요. 다 같이 유라굴로. 그 지중해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배가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순풍이 불어서 야, 인생 잘 나간다.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태풍을 만났어. 근데 그 태풍에 이게 너무 심하게 부니까 막 보름 동안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비춰주세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같이 구원의 여망. 무슨 뜻이요? 죽게 생겼다 이거요. 이게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는. 이거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27장 읽어보면 자기네 소지품 다 버립니다. 물속으로. 모든 물건 다 버려요. 예? 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온 거예요. 예상과는 달리. 그래서 27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큰 위기죠. 이 위기 속에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여러분, 제가 인생을 항해라 그랬죠. 그럴 때 믿음의 이 신앙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신앙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역할은 무엇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276명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76명 중에 다행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누가 있죠? 바울. 그것도 죄수라 이렇게 묶여 있어.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 하나야. 근데 이 예수를 믿어도 바울이 보통 믿어요? 완전히 그냥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쳐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본인도 구원을 받고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자기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275명까지도 구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이 사회에 지금 어려운 공동체에 가면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바울처럼 그런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크리네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당하면 이게 막 제정신 아니게 되거든요.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돼요. 딱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가짜 믿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돼요. 어느 순간이라도. 그러나 내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려운 위기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파손되고 말죠. 항해하다가. 그래서 첫째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276명 중에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지. SOS를 쳐야죠. 예? 매 순간 하나님과 접속을 해요. 접속을. 예, 그게 음성을, 메시지를 듣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게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 서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음성을. 말하되. 그죠? 뭐라고 음성을 들려줬을까?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가지고 생명은 다 산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줬어.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뭐라 그러죠? 그 빈사 상태 이런 거 아니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데 너희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 배는 상할지라도. 그게 34절에 또 나와요. 보면 여기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 죄 쓴데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도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심이 되죠. 하나님과 접속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셔야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에 남미의 어느 탄광촌에 광부들이 한 30몇 명이 갇힌 적이 있어요. 광부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냐면 깎아 내려가는데 이게 구조를 요청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듣고 그쪽으로 파든가 연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막 이걸로 바위를 탕탕탕탕탕탕탕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바깥으로 연락이 접속이 안 되면 죽는 거고 연결이 되면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잘 나갈 때 있지만 갑자기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는.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막 우왕좌왕 제정신이 아니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연락을 해야 돼. 계속 SOS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276명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SOS를 치면은 하나님이 듣고 메시지를 주십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깊이가 다 있고 수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는가? 그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와요. 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절 보세요. 보세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잡혀간 겁니다. 그게 자기가 죄수가 아닌데 일부러 잡혀간 거예요. 황제한테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거야. 중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이탈리아로. 그죠? 중간에 이렇다고 죽을 순 없지. 그게 자기 사명이 있는데. 두 번째 사명은 여기 뭐라고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276명인데 바울 빼고 몇 명이야? 277명? 5명이죠. 나머지는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다 할까요? 이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기적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그 여정 보름 동안 별일을 다 경험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너에게 276명을 줬다. 네가 살고 276명 다 전도하고 구원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예수를 믿었을걸요. 두 가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죽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를 객관화시킨다.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한번 제3의 눈으로 자기가 살아온 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운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이 땅에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항상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왜 살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묻잖아요. 네? 또 짤막한 인생이라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네? 과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감당할 이유가 무언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분명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사명을 다 했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걸 찾으셔야 돼.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말이야.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 그걸 찾으셔야 된다. 그 미국의 행복 심리학을 창시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한지 안 한지 한번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이 3가지 요소가 있는지. 이 첫째는 어떤 요소냐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맨날 이렇게 슬프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지. 그래도 좀 기쁨이 있어야 생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예?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심각하네 얼굴이. 예? 이게 일부 때도 보니까 물어보면 얼굴이 더 험악해져요. 예? 기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얼굴이 답을 해주는 거야. 다 힘든 거지 뭐. 말은 못하지만 이걸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죠? 왜 힘든지는 모르지만 뭐 알 필요도 없죠. 그냥 기도만 이렇게. 이 첫째가 기쁨이에요. 그다음에 행복하려면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몰입. 뭐를 아주 집중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집중하면 이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신이 완전히 그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행복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3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의미를 느낄 때입니다. 의미. 자기가 하는 행동, 삶에 대해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의미라고 하는 게 이 한자로 뒤가 만미자예요. 맛을 느낀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맛을 깊이 느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백원사님이 속이 안 좋아서 내가 그 약을 좀 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이게 위벽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밥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냐 했더니 드신대. 그래서 밥맛이 없죠. 그랬더니 밥맛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밥맛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온 거거든. 그 비싼 건데 그래서 제가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는데 맛없이 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먹으나 마나. 맛을 깊이. 정말 맛있구나. 그게 의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깊숙이 참 인생이 살만하고 보람차구나.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 중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느껴요. 사명. 응? 사명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한자 공부를 좀 해요. 뒤늦게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 그거 이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이 날생에 이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예. 근데 이 목숨 명자는 그 목숨 명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요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 목숨 명자가. 그리고 그 입구자를 빼면 이 목숨 명자는 명령 명자예요. 명령명. 그러니까 명령명에 그 안에 입구자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입구자는 이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입구는 하늘의 말이라는 거지. 하늘의 입, 하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명령령. 너 태어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그게 생명이요. 그게 생명.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생명력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러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 뜻을 발견하고 산다면, 그 제가 그 중학교인가요? 그 좋아하는 시인 하나 있어요. 그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시인이 여러분 잘 알죠? 그 깃발이라는 시. 그래서 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한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깃발이 이렇게 막 어느 곳을 향하잖아요. 바람 불면. 그 어떤 목적, 그 영혼을 향한 어떤 목적,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의 그 시 중에 그 읽히지 않는 시 중에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생명의 서. 근데 거기에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그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병든 나무처럼 부딪힐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간다.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게. 병든 나무처럼 부딪힌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생명력이 소진이 됐다는 거야. 나무가 병들었어. 병든 나무 보시잖아요. 병든 나무 세상에 못 봐요.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밑둥들어. 그 정도로 됐다는 거지. 나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어디를. 근데 이렇게 썩은 나무가 있었어. 밑둥이 이렇게 썩어. 근데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우셔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니까 아주 가득한 선배 목사님이거든.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진짜 후배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나무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썩은 밑둥을 보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우시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시가 뭐예요? 병든 나무처럼 부딪힐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간다. 이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이 어때요? 거기 중동, 아랍 사막. 사막에는 생명 있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물도 없고 그냥 사막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찾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명력이 회복이 돼서 의미 있게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랬어요. 아프리카 갈 때 말리니까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명심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러죠? 여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을 거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믿겠습니까? 권력을 믿겠습니까? 예? 사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은혜 받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34절 35절 비춰주세요. 이제 거의 끝나.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며 먹기를 시작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거의 보름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했거든. 근데 하여튼 뭐 누가 그 떡을 남겼는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판단을 하는 거지.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광풍이 있는데도 다 275명을 모아놓고 바울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떡에 축사하고 그리고 떡을 다 이거 성만찬 비슷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게 신앙이죠. 그죠? 말씀을 맺히는데 혹시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일이 있어요? 쓴맛을 보시고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서 낭떠러지 바로 그 끝에 와 계신 분 안 계신지요? 우리가 인생이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SOS를 치시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인생길, 이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